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젊은 세대에 들으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젊은 세대에 들으라. 꼭 진짜로 나이가 젊은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고 신앙의 초보, 또 사역의 초보, 내가 초보다, 아직까지 아마추어다 싶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도 아닌 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썼던 편지,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은 이유는 본인이 이제 남은 날수가 얼마지 않아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많은 말씀으로 자기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생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면 더 좋지만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실처럼 살아가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참 정말 사실은 사람으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겨놓고는 물론 사명으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세웠고 또 디모데는 그 당시 목회자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선 지 얼마 안 된 이 초년병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자기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이, 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그리고 평신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경험 안에서 디모데에게 참 많은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과 짧은 지면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스승인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네가 능숙한 사역을 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마추어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를 향하여 적은 글이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같이 우리가 사회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아마추어, 대학 생활도 아마추어, 매일매일 인생 자체가 아마추어인 우리들한테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못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처럼 믿고 있는 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자. 이 아마추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아직까지 길들여지지 않은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제가 묵상을 했는지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젊은 세대에 들으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젊은 세대가 누군지 알겠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영맹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들, 아마추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마추어 아니겠어요? 세역이나 신앙이나 삶에서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짧은 지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디모데의 마음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로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미 이 본문 자체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너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성공의 비결을 이미 다 수면 위에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달리 무슨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다 수면 위에 드러내놨습니다. 뭘로 승부를 걸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하면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로 승부를 걸면 사탄 마귀를 치지 않고 멋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에도 대놓고 성경에 대해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 또 세 번째 4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해라. 바른 교훈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4절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거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거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볼 때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그런 복음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들을 수 있는 것,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입당꾼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교훈들, 삶의 처세술,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은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듣는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복음은, 이 교회는 생명까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사람들의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면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은 분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교훈들은 용기를 줄 수 있고 담대함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있던 내 생명력을 건드립니다. 어제까지 편들고 살아있다가 성령이 고갈되어, 은혜가 고갈되어서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명력이 지금 느슨해진 거예요. 예수 생명력의 그 배터리가 지금 따라진 겁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골치가 아프고 세상이 커 보이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상반되게 세상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할 때는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위협을 주더라도 그 속빈 당전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부딪혀 볼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에너지, 생명이 넘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을 예수 생명이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벅더벅 겁없이 담대하게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문둥병자 속에 가득한 그 죽은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손을 딱 쥐었을 때 옮겨올 수도 있는데 예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에너지로 충만한 문둥병자 몸에다가 손을 얹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이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사망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이 뭐냐 하면 뭐 때문에 큰 힘을 치냐면 영원한 예수님의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도 시들고 잎도 시들고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만 영원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다면 그 꿈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의 야망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꿈이 어떨 때는 꿈이었다가 어떨 때는 나를 또 줄을 들게 만드는 것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참 너무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참 몹쓸 짓을 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후배 목사들을 보면서 사실은 참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고생길이 이근이 훤하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박수치면서 오라고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영혼들과 함께 부대끼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그렇게 막 몸을 섞어봤던 진짜 목회자 같은 목회자는 내가 다시, 이건 물론 이제 이건 이가적인 세속적인 말이지만 내가 두 번 태어난다면 나 목회자 못하지 싶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군에 두 번 안 갑니다 우리. 그렇죠. 진짜로 군대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안 간다 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한 사람은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하다고 이 소리 하는데 어설프게 진짜로 개고생이 못 사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말할 때는 참 내가 너무 힘든 자리에 그를 불렀는데 책임지지 못할 자리를 불렀는데 그 바울아, 디모데야, 내가 능력 있게 사역을 했던 비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으니 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멋진 사역을 하거라.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사역을 하신 그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예수님도 12제자도 말씀으로 멋진 삶과 사역을 해냈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힘주어하는 말이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기 때문이냐 보아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도를 통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네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굳이 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권모나 술수로 모사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 붙여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서 몇 가지의 형태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을 딱 전하면 이 말씀이 스스로가 듣는 여러분들 귀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이 되고 경험이 있는 거겠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인생이 다 이런 거야. 너 학생 공부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오늘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 너 오늘 아빠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지? 실제로 여러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한 구절에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구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 한 20명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맞추어서 말씀을 20개를 준비합니까? 아니죠. 제가 준비한 한 구절의 말씀을 딱 한 입으로 선포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처지에 맞게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교훈을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일치를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책망. 책망이 뭡니까? 우리를 엄히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꾸짖으면 우리가 뚝딱을 하겠지? 친구가 나한테 뭘 꾸짖으면 바로 막 그냥 주머니 나가고 발이 나가겠지? 발음만 하고 가리가 숨겨놓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잘못 살아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서 잘못된 삶에 대하여 지적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 참 난제가 먼저 하면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리더십이 없다.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뽑을 사람이 없다.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어떻든지 간에 국가가 한 거 정치권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이게 정서적으로 국가에 있는 한 국가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감으로 느꼈습니다. 또 나라에 걸쭉한 어떤 그런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제법 열강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국치를 당할 때에 이것이 마치 내 집의 일인 줄로 정말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버리는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초창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상상해보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구국의 열정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형태도 초창기 그 정치, 이 국회 자체의 형태가 원래는 이 장로교 정치에서 그것을 본따가지고 교회 정치를 본따서 이 나라 국회를 우리가 운영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 모독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나라 하나가 신앙과 같이 결부되어서 신앙이 곧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시간에 누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놓고 같이 기도하자. 무슨 미국처럼 우리가 대통령에 뽑혀서 임명을 받을 때 성교책에 손을 얹고 무슨 서술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랬죠.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잘못하면, 후배가 잘못하면 엄히 꾸짖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앞선 세대가 후손들, 뒤에 오는 세대들을 야단쳤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고 본전도 못 찼습니다. 담배 피지 마. 길 가다 해말하면 담배만 바로 들어옵니다. 주머니 다 풀리고 말 한마디. 개맛이나요. 우리가 한 번씩 무한도전 봤더니 박명수가 옛날에 늘 하는 말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한테 도둑게 받다 하면서 늘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사람을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게 그러나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누구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옳고도 삶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이런 역할을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저를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이 꾸지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책망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들통나고 수술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가를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냥 형식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다 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가 주임새를 냈지만 이게 그냥 분위기를 맞추는 주임새가 아니라 내 심정을 치는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책망을 받고 난 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바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죠. 믿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마지막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그 의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르침을 잘 받은 그런 참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이미 다 회개하고 고쳐가지고 내 속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겉모습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 형제가 교육 이제 4개월쯤 되셨는데 같이 그 학교 그 경상 무슨 과죠? 임상병리학과 거기 같이 이렇게 대학 들어갔던 이제 그 동생 같은 대학을 같이 입학을 했지만 동기지만 김영 형제는 이제 30대고 이 친구는 이제 28살 오늘 오셨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형제 이름이 김정문 형제더라고요. 세가족 성김이가 서정문 형제인데 서정문이 김정문 성김이겠습니다. 근데 김영 형제가 평상시부터 알고 지냈냐 대학 때부터 내가 오늘 물었어요. 그래 김 형제 어떤 사이냐?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물었어요. 하나 더. 예수를 믿고 난 지금 4개월이 지나고 난 뒤 형을 볼 때 어떤 생각했어요? 참 좋아 보인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4개월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양육반에 이제 몸을 담아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김영현제가 한 것이 뭐 있어요? 주구장창 예수 믿는 그 4개월 동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몸이 그냥 있도록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수혜자가 되어서 듣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썼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초신자이기 때문에 계속 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절제하고 밀어내고 이제 내 삶을 다시 단도리하고 이렇게 조금 했는데 평상시부터 알고 있던 동생이 하는 말이 놀랍다. Amazing Grace.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다 하겠지만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하도 바뀌는 사람 많이 보니까 안 바뀌면 이상한데 생각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바뀌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정도로 제가 말하는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표현상 한 사람이 그래도 4개월 만에 그 정도로 바뀌는 것이 이게 세상적으로 4개월을 보냈을 때 바뀌겠단 말이야. 그냥 출퇴근하고 아이 키우고 애들 놀아주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냥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그렇게만 했으면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가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뀔 수 있겠단 말이야. 말씀이 바꾼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는 이 초등학교 수준을 뛰어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혜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기초 단계라는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고급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하면 고등 단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되는 겁니다. 등줄기에서만 낙이 나오고 난리 난다.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한 입으로. 얼마나 사람을 용기를 부여주는 말을 하고 사람이 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입에서 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하고 더 그 사람의 신앙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막 사람이 되기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기초 단계고 심지어 1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어디까지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펙트맨, 온전하다 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 걸고 달려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사람, 우리가 늘 말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 배운 대로 사는 사람, 그게 되든 안 되든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도전하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해보죠. 교회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똑같은 사람, 교회에서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 예수 믿을 때 교회 와서는 아멘, 목사님, 아멘, 지체님 축복합니다. 문 나가면서 바로 막 이 새끼 저 새끼 자꾸 막 주길로 차릴로 뭐 담탱이 것도 저도 자꾸 막 내가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다 모르겠어요. 하도 요상한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완전 뭐 교회 안의 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에 들고 갑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쓰는 거 아닌데 이 담임 선생님 말고도 강사가 많으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만만한 강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스승의 개념,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나마 남자들은 좀 나아요. 어디서 그것을 한번 된통 한번 당하고 고침받죠? 군에 가면 박사가 끝내죠. 완전히. 지금 막 그 조직거리고 막 다리도을 하다가 군에 가면은 그 계단이 막 자꾸 이렇게 막 하여튼 군기 표지도록 맞고 막 버벅이고 수십 군이 한 몇 번 기면은 저질이 먼저 들어서 인사 깍듯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병장들 다 죽어나오지만 다시 버릇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웠던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영향, 죄의 영향 이런 것들에 오염되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과 없이 교회에다 여기서 심어놓고 교회에도 의리도 없이 교회 안에도 정이 없고 교회 안에도 뭔가 사무적이고 이런 모습을 반대로 원래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남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능력받아서 이렇게 감당하고 배워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예의를 배우고 의리를 배우고 정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말이에요.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세상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면을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저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못되게 잘 안 하세요. 제가 좀 의리부리하지만 딴에는 목사님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자꾸 예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그 부인들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아마 남편들한테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목사님, 제가 제 생각에는 좀 다르지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완전 순종이다. 뭐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바가지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저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목사님 뜻이 그러면 뭐 어린이 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목사님 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아서 하시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당신이 어린이 좀 기도하고 생각 안 했겠나? 남편이 뜻을 따를게요. 이러면 끝났더라 완전히 막. 안 그렇겠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도 마찬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길 가다 교회 안에서는 딱 부딪히면 어머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 학교 애들 친구들 만만한 애들 딱 부딪히니까 바로 막 눈에 쌍심지 키고 완전 니 바닥 물을 잘 모르는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래서 자꾸 아래로 훑어보고 이렇게 변수대로 부르고 이렇게 머리카락 껴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양육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 변화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황홀함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온전해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야 합니까?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아야 하고, 왜 배운 대로, 또 알게 된 대로, 시킨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그런 퍼펙트 맨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이죠. 세상 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롭고 영향력 있는 일은 꼭 여러분 세상적인 멋진 직함과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영웅주의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명의 타이틀 혹은 역사의 무대 위만 아니라 역사의 무대 밑에서도 뒤에서도 그 어두운 기한 길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정치계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계에 들어가야 되고 법조계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사회 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쓴다든지 요즘에 예능 프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추잡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타락하고 성적입니까? 그러나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크리스찬 작가가 나와서 또 PD가 나와서 멋진 프로그램,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SBS, KBS, MBC 또 종편 채널 할 것 없이 모두마다 전부 다 사람만 달라지고 하지만 모든 포맷이 똑같잖아요. 미모의 여성들을 앞세워가지고 브라운과 화면 채널 막 돌리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채널을 고정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시사자는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거기 앞에 우리를 2시간이나 저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번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그것이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시끄럽고 나서는 그 웃음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극받아 영향을 받아서 웃게 된 내가 프로그램의 도움을 통해 웃게 된 내가 그 일반인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그 웃음으로 엄마 앞에 웃어주고 가정 앞에서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에? 혼자서 킥킥거리다가 엄마가 듣더니 엄마 저희 하나 지금 내 바쁘다 지금 이래서 샀던가 리모컨 꽉 쥐고 못 준다 내가 리모컨 샀어 지 혼자 즐기고 웃자고 엄마한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 이런 발불출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왜 못하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어요. 왜 꿈을 못 이루어요?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나 목표까지 달성에 올라갈 만한 여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에 도전정신이 없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인씨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내가 아무리 어금니 깨물고 뒤집어 부근친다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경험이기도 하죠.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한 번 더 내가 참고 용납하도록 마음먹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알고 있던 지인들이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달력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감사함을 올렸느냐 하면 오늘 오후 열정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완료된 상황이죠. 이 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오전 예배 때 말씀 듣고 힘이 났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달력이 사정을 100% 다 몰라요. 또 달력이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죠. 달력이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달력이를 눈 한 번 맞춘 적이 없어요. 맞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내가 힘이 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재미없나요? 왜 예배가 재미가 없고 말씀 듣는 게 지루한가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배불러 본 경험이 없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영화는 어때요? 짧으면은 속상하죠? 재미있는 영화는 런닝타임이 길어야 신나잖아요? 그 주인공 오빠, 그 소지섭 오빠가 계속 안 죽고 살아나고 계속 나와야 끝까지 나와야지. 그게 영화 보는 맛이. 주인공 나오다가 정말 죽으면 뭐하러 봅니까, 그게? 재미있는 영화는 길어야 재밌지. 맛있는 음식은 많을수록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정말로 맛있는 예배, 정말로 내가 살아나는 예배와 말씀이면 이게 여러분 더 부서갈수록 내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목사님의 책임이죠. 목사의 책임이 많습니다.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온전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은 열정을 다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뒤로 이렇게 처져 앉아서 말씀을 정말로 그야말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당장 바꾸어야 할 대목이 무엇이며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될 대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한다, 이런 교육을 못 받겠다, 안 받아진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해왔고 변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믿으십니까? 너희의 나의 연소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 장민현 자매님이 셀 리더로 다음 주에 세워지시고, 아멘. 네. 또 요자에도 섬기시고, 이제 투잡을 하게 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맡아야 될 그 셀 원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연소함, 나이 어림을 생각하자면, 나보다 경험이 많은 아줌마들, 이 어머니들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김장을 나보다 더 많이 담가본 사람들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 인생의 처세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인데, 고생도 더 많이 안 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인간의 연속, 인간의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세상의 가방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들 때 반드시 그 나이 어린 리더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디모데야, 이 말씀으로 잘 준비해라.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으로 날선금을 만들고 그렇게 해라. 아멘입니까? 말씀은 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금이 만약에 날카롭지 못하고 날이 새지 못하면 이 금에 베어서 주는 상대방도 그는 고충입니다. 휴기인 입장에서 한 마리 쫙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막 쓰리고 칼로 때리가지고 이러면은 주는 애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한 번에 딱 베어서 죽여줘야 되는데 주는지도 모르고 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날이 묻으면은 쓰리고 막 찌르고 옷고 막 다시 뭐 쓰리고 막 복잡한 일이 많아서. 사무라이 영화 보셨지? 사무라이 보셨어요 여러분? 7인의 사무라이 영화 보셨습니까? 칼 뽀뽀 안 해. 영화가 한 2시간 하는데 칼 몇 번 안 나가. 영화에서. 그러니까 중국 영화를 보면 칼변에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일본 그 사무라이 검은 다니더라. 진검 다 두고 다니다가 검만 딱 주지 눈빛으로. 그래도 웬만한 블랙벨을 다 본다고. 야 뽑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대나무밭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샥!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지. 딱 돌아서는 지각이 딱 하는데 한 3초 뒤에 이 나무들이 쫙 사선으로 딱 넘어가죠. 그 음악이 두둥 하면서 바람이 쫙 불면서 대나무판이 안 하고 키무라 켄신 모릅니까?
영날것, 사무라이, 쏴쏴. 예수 믿었어. 주 예수 믿어. 하이야. 빛이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복잡하게만 내 말 들어주시라고 하고, 그렇게. 오늘 제가 우리 인천에도 말을 했어요. 인천에 오늘 찬양 앞에 인도할 때, 저기 앞에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해보라 했어요. 예배인도자가 선포하는 거지. 어디 막 비비고 막 설득하고 이렇게 봐주세요 하고 막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한다. 저녁에서 총 한번 쏴주시겠습니까? 옆에서 두동 좀 쏴주시고 폭탄 하나 좀 터뜨려 주시겠습니까? 언제 부탁을 하고 그냥 쏘는 거지. 공작 깨시하면 죽는 거 하는 거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설득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할 때입니다. 말씀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주일이 잘 준비되어 의미를 듬뿍 받아 있으면 월화수목 금토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이 곧 돌아오는데 지금 그 홍명보호 그 23명의 엔트리 그 선발된 사람들 특별히 그 1군에 선발되어진 그 메인 선수들 11명은 지금 당장 뭐가 땡기죠 지금? 뭐가 땡깁니까 그 사람들? 월드컵 빨리 오너라. 빨리 보자. 운동장 빨리 나가고 싶고 막 경기장 빨리 나가고 싶고 막 땡기고. 그게 프로 선수입니다. 자기가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빨리 붙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방어 숙제를 다 끝내기 때문에 계약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전날 막 한 달씩 이게 다 쓰고 비가 왔는지 저 혼자 비를 내리고 저 혼자 막 호박을 내리고 쌩 난리가 납니다. 지가 준비가 됐으니까 내일이 두렵고 글피가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대학이 두렵고 직장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그라운드에 우리가 발을 디딜 것이라면 내가 잘 준비되어 이것을 이런 날들을 두려움으로 보내지 말고 기선을 제압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등에 업고 기꺼이 사망아 오너라 기꺼이 죽음아 오너라 기꺼이 세상아 오너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속에 능력이 정말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필드가 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두렵지 않죠. 토요일날 밤에 주일날이 설레는 것만큼 주일날 월요일이 설레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막 꾸겨진 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밥 딱 먹고 사명받은 내가 가야 할 필드 학교를 향해서 대문을 자신감 있게 쫙 열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 가는 등교하는 그 모습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많이 간다든지 오라는 걸로 갈 때 고기를 빳빳이 들고 빳빳이 들고 고기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가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는 우리 얼굴도 그런 수 있는 주일을 축원을 해요. 그럼 월화수목 금토가 두렵잖아요. 이 주일이 잘 준비돼야 되고 주일이 잘 준비된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될 한 주간의 이 몫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 시간이 진짜로 도시락 까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삼척에서 오늘 도시락 잡수고 오셨죠? 그게 우리 배를 불리지만 그만 꺼지고 말지. 오늘 이 예배가, 이 열정 예배가 열정을 회복하는 예배. 이게 진짜 영의 도시락입니다. 이걸 오늘 드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마지막으로 종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바울이 거듭하는 말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서 말씀의 날에 섰다면 너 당장 뭐 해야 되나?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감정 컨디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입으로도 선포하지만 삶으로도 선포하듯이 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소화된 그 덩어리가 되어서 말씀의 덩어리가 되어서 막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달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입으로도 삶으로도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내 경험에 이 뛰어볼 때에 내 컨디션, 감정 아무런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파하길 말씀대로 길을 내실 때마다 그렇게 살아라. 네 시험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 이 복음을 권하며 살아라. 권하며 살기커녕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때로는 부끄러워 성경책도 우리가 두고 교회를 다닌다든지 성경책도 막 우리가 막 수건에 싼다든지 목사님 저기 택시 아저씨 쿠스마그스 교회 데려서 이렇게 안 하고 시스페이스 갑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가 시스페이스 건물이다. 교회 건물이다. 교회지. 거기서 택시 운전수 내리면서 아저씨 여기 교회입니다 하고 또 있었지. 자꾸 쿠스마그스 교회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의사선 이 뭐죠? 택시 운전수들 사이에 요즘에 쿠스마그스 교회 내다가 하는 사람이 참 많네. 이러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대구에 처음 이사 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저씨 어디 갑시다. 난 대구 처음 이사 왔어요. 그래. 근데 교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대구의 교회는 그속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들락거립니다. 그게 또 막 큰 교회 사람들이 또 택시에서 내릴 때 자동으로 바꿔주니까 아저씨가 또 저기 생각하세요. 혹시 잔돈 받습니까? 받고 계셨어요? 잔돈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잔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잔돈은 우리가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지하게 잔돈은 다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교도적으로 물 들고 그 떨어뜨리면 그 착대까지 참 안 보내고 붙잡아놓고 막 잡아놓은 한 개씩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시장 가서 사과 다 살 때 다 대기록으로 하면 됩니다. 디지나 마나 제 밑에는 다 썩었습니다. 알면서도 사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할매 하면서 더 넣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딱 주시는 대로 시스템대로 전략대로 아멘? 딱 주시면 그 시스템대로 딱 주는 거예요. 할매가 주는 대로 바꾸면 안 돼. 변칙하면 안 된다고. 시키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당시 그때도 어떤 시대였나? 바울이 그 시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가 홀로 고독하게 사역을 해야 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3, 4절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때가 시작 디모데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두운 이 세상의 어떤 한 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일수록 거북해합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조를 늘 바꾸는데 어느 날 조를 딱 받았는데 7명 조언을 딱 받았는데 7명 조언들이 전부 다 대학 1학년 2학년짜리 여자애들이었습니다. 조언자 남자애들고 그래서 우리는 7난장이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제가 뭘 물었냐면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부흥을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제일 큰 신앙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두 글자였습니다. 리바이벌, 부흥. 개인의 삶도 부흥, 가정에도 부흥, 교회에도 부흥, 이 세상에도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첫날 모였을 때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정말로 인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부흥이 오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때는 뭔가 트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7명 중에서 2아이 빼고 5명 모두가 다 하는 말은 부흥이 솔직하게 이제 리더가 말하라고 해서 말하지만 부흥이 안 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건성으로 대답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희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부흥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의도를 얘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부흥이 오기 원치 않는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이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되어지고, 죄가 자기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사장가가 문을 닫고, 이제 유흥을 즐기는 삶이 이제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는 안 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들었지만 나머지 6명이 다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다 드러나면 왠지 나는 내가 지금 초가고 있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만 같아요.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자기는 리더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손으로 딱 펜을 가지고 자기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딸아이지만, 또 평생 예수를 믿었던 딸아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가히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의하는 게 재밌고, 지금 예배를 한 번씩 빠져먹는 게 재밌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해서 들어온 이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학을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대학을 누린다는 것이 그 내용이 뭐겠어요? 술문화, 그리고 연애문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즐기는 것, 유흥문화, 밤문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딸아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올곧은 말씀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고집이 우리보다 더 세거든요. 삐뚤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집보다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 뼈를 꺾어서라도 바라기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뼈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회개를 기대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예배를 따박따박 제법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앉아있고 찬양할 때 제법 박수도 치고 반응도 하지만 그 아이 마음속의 중심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날 그 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차라리 정직한 것이다. 연기하는 것보다. 그게 젊은 세대들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바르게 살아야 오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때는 내 마음대로 짓고 살고 종교대로 살고 어차피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40대나 50대쯤 되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결단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이미 내가 20대 때부터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만성이 되어 있을 법한 30대와 40대를 지나게 되겠죠?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탓에 젖었을 내가 50대 때 내 계획처럼 돌아온다는 것이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사탄과 손잡고 야합을 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살았던 이 사람을 사탄이 50대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가만히 두겠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대 때 돌아올 때에 30년 전 20대 때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담임 목회자, 그 공동체의 어떤 형제와 자매들 그 모습 그대로 30년 동안 나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 좋은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느슨하게 이렇게 저울질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영원토록 내 옆에 이 은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성장하고 변화받아서 사명을 따라 다 가고 난 뒤 돌아올 공동체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 그 지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지 몰라요. 이미 그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게다가 보조까지 세고, 게다가 불교까지, 다른 타조교까지 믿고 있는 시대 분위기, 그런 것 속에 내가 50대 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 사탄이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젊을 때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어리고 젊을 때부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주시는데도 이것이 마치 나를 귀찮게 하는 것 마냥 길을 갖고 돌아선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멋진 삶, 정말로 가치로운 삶이 있다면 나중에 늙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맛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젊은 날, 어린 날,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도록 나를 부추기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영자매님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니 예배를 너무너무 참 본인이 사모하고, 그러나 홀로 좀 예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오전 예배, 가정에도 그런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오고 싶지만 이렇게 지금 오후에 지금 이렇게 또 남편 사실은 이렇게 또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또 예배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여러분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예배 분위기가 내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내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본인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손을 내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나만 손을 내밀면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나만 손을 내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걸 자기가 세우고 차일 때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잘못한 거, 굉장히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죠. 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대학교 때 대학 들어오면서 대학 문화에 물들어서 교회를 떠나간 아이들이, 제 동기들이 지금도 교회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울면 감이 지금 못 돌아옵니다. 이미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리고 한 번씩 만나 신앙적 얘기를 하면 막 간지러워합니다. 못된 신앙 중심입니다. 내가 전도되어서 그 교회 갔을 때 거기 다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하는 친구들이에요. 임원이에요. 그러나 대학 1학년 때만 하던 것이 2학년이 되고 2학년 때만 하던 것이 3학년이 되고 군대 갔다 와서 하던 것이 군대 갔다 와서 여전히 교회를 떠나 있고 직장 갔다 온 뒤에 직장 가서도 여전히 겨우 주일날 어른 예배에 저 뒤에 와서 그것도 헐레벌떡 예배 시간 제일 늦게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하는 어떤 마음속에 죄책감만 드는 신용을 하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쌩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잠든 성도, 세속화된 성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으로 조금씩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똑같은 시험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잠들어 있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 내 안에 아주 부족하고 아주 되먹지 못한 것들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아요. 오늘 나의 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멋진 신앙의 선을 꺼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폼나게 믿을 수 있고 얼마나 고상하게 믿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십자가 버리는 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아니겠어요? 내 처지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내 처지에 관여하지 않고 관념치 않고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품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일침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이에서요. 바닷물이 소금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소금이 바닷물을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고도 말씀일수록 귀를 닫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거북하게 만들고 나한테 나를 귀찮게 만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가 가렵다고 말합니다. 3절에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바른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귀가 가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낯 가렵다. 아유 부끄럽다.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낯 간지러워. 현진이 어떠노? 낯 간지러우지. 주영이 낯 간지러우지. 교회에서는 선생님도 막 축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닭살 듣고 왠지 뭐 하는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싶고 막. 그지? 나를 닭으로 만들 생긴가 싶고 막. 그리고 그 말을 안 듣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극시켜주는 스승을 자기가 일부러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음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욕심과 그리고 지나친 경쟁입니다. 지나친 그런 어떤 성공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오늘 이끌고 있는 스승입니다. 돈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명예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과 명예가 그들의 스승입니다. 타락한 봉건사회에서는요, 그 1인 독재를 사람들이 굳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옆에 있는 그 관료들이 지금 이 1인 독재 체제를 손대기 싫어하는 까닭은 이미 자기도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날이 오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을 값이라고 장선생처럼 끝을 보고야 말겠다고. 내가 평양에 있으면 2인자인데 내가 대한민국의 망명에 들어오면은 개털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 체제에서 2인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복들, 30만 명 앞에서는 자기가 제1번 동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았다 하죠. 1번 동지. 자신이 주석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맛을 들이니까 이 정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장성택이가 처음에 그 마음을 품었다면, 1인자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품었다면 좀 더 빨리 대범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데 그 마음이 있고 또 복잡하다. 사람이 원래 좀 꿈투다하다. 굉장히 사람이 소심하고. 소심한 데다가 이제 야망을 생겨놓으니까 이게 이제 적극 있게 못하다 보니까 다 뽀록 나가지고는 자기가 당했지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스승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기관차가 무언가 합니다.
기관차 뒤에 객실들이 다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동력은 기관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식. 기관차가 힘을 쫙 내면 달려있는 화물 칸들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가 헤드식이 되어지면 뒤에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대인관계 모든 것이 거기 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면 하지 않고요. 내가 손에다 싶으면 발 빼고 이 사람이 내가 수고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덕이 안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다 정리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헤드십이 바로 돈과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헤드십이 뭡니까? 기관실이 뭐예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주님의 비전이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관실이라 합니다. 그분이 멀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라 할지라도 내 아들 같은 디모데야, 옥중에서 오늘 한 땀 한 땀 버릴 것이 없는,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 속에 농담을 하겠어요? 할당되어진 지면이 이게 한계가 있는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그러나 이 세대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몸담고 살아가야 될 세대가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이 아들 디모데야, 너만큼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아. 그리고 일찍이 네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했던 그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며 이미 네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직분, 목회자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라. 다같이 그러나 시작. 다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의 할 도리를 끝까지 해라. 진정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라. 아멘입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예. 오늘의 실패와 내일의 실패와 글피의 실패, 연속되는 내 삶의 모든 실패들이 모여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장에 그것을 보면은 단회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면은 다 실패인데요, 이 실패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드라마 여러분 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막 안 좋긴 하지만 끝에 가서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끝까지 가. 우리 인생의 드라마 끝까지 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제일 사실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진념이 결여되어 있죠. 우리 청년들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 부족해서 진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80평생을 놓고 우리 젊은 세대에 우리가 나이가 지금 거기에 속하니까 10대와 20대는 이미 우리가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주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이게 모습인데, 그 시점에는, 그 즈음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결단력이 결여되고 그리고 판단력이나 의지력이 결여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뛰어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치독하는 것은 죄입니다. 못 배운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안 배우는 것은 죄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내가 거절하고 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죄예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예요. 그건 나태함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구해잡아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라고, 갖춘 그 말씀의 능력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